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사회가 위축되고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도록 하시며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인터넷 환경이지만 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떨어져 있으나 같이 있는 마음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전하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과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시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포도주를 먹어 먹어 빗줄을 빗불 이겨야 가리게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에게 감당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대금을 나누고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라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편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순정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원수를 짓밟을 것이다. 아멘. 이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이 설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 설교 같이 듣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말그물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오늘 같이 어린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 8번째 풍성한 창조. 어떤 창조라고요? 풍성한 창조의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동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먹을 거를 주셨는데, 양식을 주셨는데, 땅 위에 나는 모든 열매 맺는 거, 채소들 다 풍족하게 먹어도 된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이 책 따라서 쭉 하고 있는 거 기억하고 있지요? 네, 오늘 풍성한 창조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글자가 나왔어요. 무슨 글자일까요? 엄마 아빠는 알 거예요. 그죠? 네. 약육강식이라는 글이에요. 약육강식은 뭘까요? 네,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다. 그리고 이 결과로 오른쪽에 보면은 먹이 사슬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곤충은 개구리가 잡아먹고, 개구리는 뱀이 잡아먹고,
뱀은 또 독수리나 매들이 잡아먹는 이런 먹이 사슬이 쭉 해서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게 요즘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사자가 양을 잡아먹거나 사슴을 잡아먹는 모습 봤죠? 그 모습 보면 어때요? 예, 사슴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세상은 보면은 약육강식으로 이런 먹이 사슬이 막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왼쪽 그림 보면은 한 동네는 아주 아파트나 집들이 반듯하게 있고 반대편에 있는 집들은 아주 판잣집에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집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먹을 것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게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막 경쟁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한테 이기고 짓밟고 올라가는 게 요즘 우리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처음 창조하고 나신 다음에 우리 동물들 그리고 식물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풍족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면은 사자와 양이 같이 있잖아요. 사자가 양을 안 잡아먹어요. 사자가 동물들을 안 잡아먹어요. 먹이 사슬이 없어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고 아주 평화롭게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양식들을 풍족하게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세상이었어요. 창조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어요. 모든 동물들,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또 먹을 거를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동물과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아, 참 좋다.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에 이 그림 본 적 있죠? 제일 왼쪽에 키 큰 아저씨가 더 높이 올라가서 야구 구경을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아이는 올랐을 디딤돌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키 큰 아저씨가 한 개를 나눠줬는데 중간에 그림 보면은 한 개를 나눠줘도 키 작은 꼬마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 큰 아저씨가 한 개를 딱 나눠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볼 수 있게 됐죠. 이때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떤 걸까요? 어떤 게 더 좋은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와, 바로 이 모습이죠. 앞에 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키 큰 아저씨도 형아도 막내도 즐겁게 다 같이 야구를 구경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동물들도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 잡아먹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힘센 동물이든 약한 동물이든 다 같이 평화롭고 즐겁게 지내고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함께 즐겁게 모든 것을 누리고 풍족하게 누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모습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친구들의 관계나 우리 가족의 모습이나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면서 아, 이런 모습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모습이면 하나님이 참 웃고 계시겠다 하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고 우리 동생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엄마 아빠와 사람들과 지내면서 이런 세상이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고 마칠 건데요. 제일 밑에 글씨 있죠, 그죠? 노란 글씨 밑에 바로 밑에 거, 네, 밑에 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우리 친구들도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려가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도와주시기를 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진리 되시고 소망 되어 주신 그 주님께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줄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줄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줄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위에 전능하신 주 되신 하나님을 다음 찬양으로 함께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어군선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공평과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상의 악함은 주의 선함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남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일상이 멈춰버리고 서로를 날이선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삶은 더 공고해지는 때에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세상의 유혹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모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께서도 알았을 것이다.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최근에 벌써 한 달 이상을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거의 일상이 중지가 되면서 그 코로나 백신이 발견되기를 또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문득 예전에 읽었던 그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사무엘 베케트의 그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길에 주인공 두 남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지겨워서 뭐 이런저런 장난도 치고 아무 말 대잔치도 하고 막 그럽니다. 해가 질 무렵에 오늘도 안 오는가 보다 그럴 때 양치기 소년이 나타나서 이제 고도의 전가를 전해줍니다. 내일 올 것이라고. 50년 동안이나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52년인가 48년인가 어쨌든 그때 만들어졌는데요. 52년일 거예요 아마.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유럽의 문명이 인류의 문명이 얼마나 많이 허망하고 허무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코로나를 기다리는 것은 이와는 좀 다르겠죠. 끝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또 끝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다시 일상을 리듬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와는 다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마치 이 고도를 기다리는 것하고 참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 베케트는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 말로 이 작품을 썼습니다. 아마 영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문학성에 비해서 자기가 외국어로서 프랑스를 씀으로 해서 좀 더 문자적으로 정확한 의미만을 객관적으로 쓴다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고도, 뭐 GODET 뭐 프랑스어로 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God, gat을 비꼬아서 했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뭘 알고 기다리는 건지 모르고 기다리는 건지 지금 우리 인생이 좀 그렇지 않을까. 내일이면 조금만 더 지나면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올 거야. 아마 인생이 좀 펴질 날이 올 거야. 뭔가 인생 대박이 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러면서 오늘 그냥 나의 인생, 오늘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고 또 그 두 주인공처럼 놀이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어쨌든 뭔가 멋진 내 인생이 봄날이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며 사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 베케트는 그러한 주제를 담고서 글을 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인생은 뭔가 분명한 것을 붙잡고 있고 분명한 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 분명한 그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더욱더 분명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만났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떠나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뭔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길을 떠나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왜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이 한 달여 기간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들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뭘 바라보고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뭘 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좀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부터 17장까지 그 얘기가 아마 전체적으로 큰 주제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자꾸 어딜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올 수가 없지만 나중에는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룟 유다 보고서 뭐 빵을 찍어주면서 뭐 너는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걔는 뭐 그냥 귓등으로 흘리고 나가버렸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같이 가자 그러고 나 끝까지 따라갈 거다 그랬는데 너는 못 올 거다. 너는 오늘 밤이라도 오늘 밤에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거다. 뭐 이러는 상황인 거죠.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 간다 그러면 애들이 자꾸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안을 좀 잠재워야겠다. 준비도 시켜야 되겠고 마음도 다독여야 되겠다 생각이 드셨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지 않으려면은 믿음이 필요하죠. 믿어야 엄마가 화장실 가면서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랬는데 애는 불안해서 막 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애가 크고 나면 엄마가 어디 간다는 말을 믿으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를 믿고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간다. 거기 너희를 위해서 방을 마련하러 가는 거니까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방이 엄청나게 많거든. 아마 예수님은 이게 약간의 비유 혹은 뭔가 그 뜻하는 바를 제자들이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어디 가는지 알잖아. 이런 분위기로. 근데 제자들은 당초에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도마가 대표로 얘기를 합니다. 자꾸 어딜 가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를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야 이놈아 내가 길이잖아. 나를 알고 나만 바라보면 되지. 나와 함께 있으면 길 위에 있는 거고 그 길 따라 쭉 가면 내 아버지 집이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난 진리고 생명이야.
날 따라오면은 진리도 알고 생명도 없고 이미 너희들이 거기에 있고 진리도 생명도 누리고 있는 거야. 염려하지 마. 근데 이제 또 빌립이 그러잖아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고 나를 봤으면 아버지도 봤다 그러는데 그게 헷갈립니다. 우리 아버지 본 적 없는데요.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고 답답하. 네가 이렇게 나와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내 말을 못 알아듣니? 나를 알잖아. 그런데 또 보여달라고? 이미 봤는데? 왜 넌 날 못 믿니? 1절에서 믿어라 그랬잖아요. 동일한 얘기. 왜 못 믿니?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던 일을 봐서라도 믿어라. 이해가 안 되거든. 내가 뭔 일을 했는지 그걸 봐서라도 믿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심오한 철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설명이 꼬입니다. 왜 그럴까? 어쩌면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대로 못 알아듣고 이 본문을 왜곡해서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상 이 본문만큼 좀 헷갈려 하면서 잘못 해석한 경우가 많은 본문도 드물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아버지 집에 방을 만들고 너희를 데리고 갈 거다라는 얘기. 아마 우리도 함께 모여서 세계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문화적으로 배웠던 부분은 아마 동일한 해석일 것 같은데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어 놓고 천당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죽으면 거리로 데리고 가는 것. 내가 지금 가서 거기다가 천당 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예약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데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 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 본문에서 가장 위험한 해석. 근데도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해석들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이 해석이 위험했던 것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아왔었습니다. 이 땅이 우리가 천국 저기 있는 저기로 죽어서 갈 것 같으면 이 땅에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아무런 그 가치 부여가 되지 않는 거죠.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여행지에서 함께 시간 좀 남았을 때 그럴 때 좀 뭔가 좀 허튼 짓 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런 생각들 들잖아요. 마음이 빗장이 풀어져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땅은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살아도 되고 그래서 마음껏 자연을 파괴하고 부숴뜨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각종 전염병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이 왜곡된 자연 질서가 생기게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전 세계 여행객들이 딱 발길이 끊기니까 그 베네치아에 물이 맑아져 가지고 돌고래도 같이 돌아왔다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게 이 봄 하늘이 이렇게 맑았던 적이 근자에 도대체 몇 년 만입니까? 계속 황사에다가 미세먼지에다가 이랬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책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가서 저기 천당을 예비하고 거기로 너희들이 죽으면 갈 수 있도록 데리고 가면 이 땅에서 현재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올바른 해석은 내 아버지 집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보면 좋겠죠. 사도 요한은 내 아버지 집을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더 사용을 합니다. 2장 16절인데요. 예수님이 성전 청소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러고서 막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게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비유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충분히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 톰 라이트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와 아버지가 만나는 곳, 그게 바로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를 우리가 어디서 만나느냐? 뒤에 있는 본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이 장면에서도 이미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고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곧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이렇게 확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앞으로 펼쳐질 얘기,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좀 다양한 복잡한 과정들을 좀 생략하고 다시 해석을 해보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되고 너희가 내 지체가 되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어떻게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죠.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었습니다. 또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사람마다 연결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일컬어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비유적 표현과 연결을 해본다면 곧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 자신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구나.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사귐이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집에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떠난다. 지금은 너희들이 올 수 없으나 곧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지금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는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참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꿰뚫어지고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요즘 이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핍박을 통해서 뭐 견뎌내야 된다 이러면서 한 장소에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수포 전파지가 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좀 참 심각한 오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모든 역동적인 과정들 속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다면 물론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진한 교제와 더불어서 함께 온 가족으로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이는 것 자체가 전염병의 전파지가 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모여서 함께 두세 사람이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과 찐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이기.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멈추었다 할 수 없는 것이건만은 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야만 예배가 드려진다고 고집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신학적인 성찰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왜곡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 근저에는 저기로 가는 천국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과 적대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교회 당이 거기만 천국이고 거기만 하나님 나라고 거기에 모여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편협한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다 성전이요, 예배처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그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이든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것이든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사실들을 충분히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다음 주제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을 그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고 그래서 어떠한 독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뭐 꼰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라떼 이즈 홀스의 분위기에 몰아 같이 넣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믿고 주장하고 외치고 혹은 옆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가? 물론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고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정복적인 남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전하는 것 자체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많이들 전해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분명하게 믿고 주장하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빌립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그냥 쉽게 믿어지지 않느냐? 모든 것이 상태화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가하고 모든 것이 다 진리로 통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네가 믿었던 그 참된 진리, 예수만이 참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 흔들리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었니? 그 어마무시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지 않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모든 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고 사는 죄의 결과들인 것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었고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내 바로 옆 사람들도 실제로는 굉장히 선량하게 보이지만 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신을 거부하고 내가 참된 신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다 넉넉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용납받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근저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참된 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것을 붙잡았을 때 이것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어마무시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삶, 그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 뒤에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길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을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대리자로서 그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참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 되는 거냐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주문처럼 붙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얘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 치면은 그 이름 값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기를 마음에 원하고 그 정신에 맞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셔서, 본문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다 한 것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좇아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가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가 쭉 또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길 위에 서 있으면서도 때로는 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길을 놓친 것처럼 헤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믿음으로 믿고 걸어가는 길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종영했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 그 장가 회장이 자기 밑에서 15년간인가를 근무했던 오수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죠. 아마 지난주인가? 너는 나를 경멸하면서도 줄곧 나를 떠나지 못했다. 왜 그런지 아니? 노예 근성 때문이야. 난 그런 노예들을 경멸해. 노예 근성 때문에 떠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인자로 박혀져 있는 그 그림자가 너무 진해서, 그 노예 근성이 너무 진해서 믿음으로 보는 게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그 노예 근성대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사탄마저도 그런 우리를 경멸합니다. 장가 회장이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다고 하는 것처럼. 야고보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믿음대로 그 길을 나서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길 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길을 놓친 것처럼 자유자로 있으면서도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으로 계속될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어떻게 살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불안에 들지 마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어라. 믿음이 부족하거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주었던 그 일들을 떠올려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흔적을 떠올려서라도 한 발짝이라도 주님 쪽으로 옮겨보면 그때 거대한 안개처럼 보이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고 확실한 한 발짝의 길이 더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이 보이고 그래서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한 발짝 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보게 되면 아버지의 집에서 들리는 풍악 소리도 들리고 잔치가 벌어져 있음을 만나고 뛰어가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즐거움들이 내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길 함께 걷다 보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엄청난 기쁨의 잔치를 벌여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그 놀라운 잔치 속에 함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저 길은 갑이요 그러고 그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 욕망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 길로 가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 편안함으로 오늘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로 힘든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여유만큼은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무엇을 하며 살지를 주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주님의 뜻을 좇아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기울어지지 않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며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소용돌이치게 하며 나태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내 마음과 내 걱정과 내 염려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바라보며 길 위에 서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 봅시다.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실은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고 초조해했고 불안해했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적인 어떤 위협들이 우리들을 칠 때마다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렸고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실패하게 되었음을 올려봅니다. 길 위에 서 있건만 확실한 반석 위에 서 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놓치고 사는 사람처럼 헤매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가치를, 주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또 만남이 단절되고 또 삶이 힘들어질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이 계심을 붙잡고 주님이 이 땅을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 길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모적인 논쟁에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나라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넉넉한 가슴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생애 전체가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음을,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붙잡고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새로운 사귐으로 이끌어짐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총 34가정이 들어와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렸네요. 다들 살아 계시죠? 네. 살아 계시고 우리 밴드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모금을 했고 110만 원을 모아서 50만 원은 하나복에 60만 원은 우리 내부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대표 기도가 윤지원 자매인 것, 4월 5일 이사무엘 형제가 기도한다는 것 기억해주시고 아마 학교가 개학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하게 지금 정부에서도 특별히 2주간 동안은 사죄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협조를 해서 사실 예전에 중세 시대 때 그 패스트가 전염병이 만연을 했을 때 그때는 페니실린도 없었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의 역할을 손발 벗고 나서서 하는 그런 모범을 보였다면 오늘날은 좀 더 전문 기관들이 있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전문 의료기관을 자처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당국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들을 찾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보면 우리가 동참했던 모금도 그 가운데 하나인 것 같고 이 일도 전 국민이 나서서 모금 기관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와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될 일들은 뭔가 한다면 좀 새로운 창조적인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가정교회별로 또 이 줌을 통해서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도 좀 그런 논의도 좀 해보시고 서로 밴드를 통해서 공유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뭔가 좀 찾아가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순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경건의 독서 잊지 않고 해주시고 좀 어떻게 나눔을 해볼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눔의 대가이신 우리 박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나눔의 창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알릴 말씀들이 있을까요? 우리 새로운 알림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큐티 나눔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놓치지 않고 해야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큐티 나눔 놓치지